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심어주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기업으로 줄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주어줘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인 채로, 연인인 채로 지내면 항상 그 만남이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사랑하면 할수록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의견 차이를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사랑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죠? 그 어려움보다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크게 고민할 것도 없고 주님의 명령이 부담스럽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서 책임져야 될 일이 더 막중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 부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주님 앞에 내가 너무 깊게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원래 모세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거기까지 하라는 거였어요. 누군가에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내 눈을, 한쪽 눈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면, 피해를 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한쪽 눈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속이 시원하거나 후련하지 않아요. 내 눈을 상하게 했어? 양쪽 눈을 다 뽑아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팔에 상처를 주면 두 팔을 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요. 누군가 나를 한 대를 때리면 나는 10대, 100대를 때려야지만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줘.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네가 피해받은 거 그래 거기까지만 허용하지 그로 인하여 더 큰 범죄로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원치 않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보복하라고 그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까지만 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까지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는 달라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네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내놓고 원수가 네 옷을 탐하면 속옷까지 가져가는 것도 거절하지 말고 저주하면 기도해주고 모욕을 주면
축복하고 모욕을 주면 기도해라.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왜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가 다릅니까? 구약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성도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뭐가 쉬워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가볍다며. 이게 가벼워요? 오히려 힘들고 무겁고 이걸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오히려 쌓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 일에 내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수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왼수야, 자식이 왼수야. 아니 그 왼수들 말고 진짜 왼수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의 뺨을 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들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는 거,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저주보다 더한 게 모욕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능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때는 축복하라. 그에게 좋은 말을 해라. 그러나 모욕을 당할 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적어도요, 기도하는 순간 내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건데 그때 흔들릴 수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말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힘든데. 근데 어디까지 사랑을 하느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너희에게 대접한 만큼 딱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대접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기를 더 원한다고 하면 더 크게 그 사람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원수를 위하여 내 뺨을 대는 것도 힘들고 모욕당하는 것도 힘들고 저주받는 것도 힘든데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치른 희생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를 해코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견한데 그를 위하여 기도까지 해줘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야 이거 진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느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좋았는지. 예수님은 창조 때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을 쓰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알을 품듯 세상을 감싸고 창조 때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지혜와 경륜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파괴가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세워질지 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요, 적극적으로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바람막이 자켓을 하나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입었습니다. 아마 자켓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열의 9번, 아니 100의 99번은 그것을 입어요. 근데 그 옷이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옷을 입으려고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열어보지도 않는 우리 막 농도 열어보고 모든 옷까지 이렇게 아내가 정리해둔 거 그거 다 뒤져봤는데도 그 옷이 없어요. 딸들 방까지도 다 뒤져봤어요. 우리 두 딸의 방에 가가지고 막 옷걸이도 뒤져보고 침대 밑도 살펴보고 없어요. 이 옷이 왜 없을까? 그래서 그 옷을 마지막으로 언제 입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을 찍잖아요. 제가 금년에도 베트남 갈 때 그 옷 입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 야유회 갈 때도 제가 그 옷 입었어요. 당회에서 이렇게 어디 부부동반으로 움직일 때 그때도 입었어요. 다 입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입었던 게 5월 13일입니다. 그날요, 제가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그 세미나를, 목회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입고 있었어요. 5월 13일까지는 입었는데 5월 15일 날 아내와 함께 저기 외곽으로 잠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서부터 안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5월 13일까지다. 그래서 제가 그 5월 13일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총회 세미나에 참석할 때 어느 목사님의 차를 타고 제가 갔거든요. 거기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 보면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헤어진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이 말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옷을 차에다 놓고 갔어요. 제가 그 옷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미나 때문에 먼 곳에 다녀왔는데 그분이 또 오는 것이 제가 부담이 돼서 아니, 목사님 놔두세요. 다음번에 만날 때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하고 안 찾아온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에다가 5월 13일 날 옷을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나요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 말한 기억이 있대요. 아, 맞아요. 제가 목사님 옷을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했던 말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옷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못 찾았대요. 그 옷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돌아다닐 때 항상 함께 했던 옷이에요. 그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옷이. 너무 귀한 옷인데 그 목사님한테는 그냥 바람막이일 뿐이에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딸방까지는 안 뒤졌을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옷의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못 찾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마침 그 목사님도요, 저랑 똑같은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은 옷이네요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혹시 목사님 옷도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날씨가 추워져서 찾았는데 그 옷도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있는데 아직 이렇게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옷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을 거예요. 집을 뒤져서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아요. 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고, 죄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요, 죄가 용서받은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고, 연인의 관계고,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아름다웠던, 심히 보기 좋았던 관계인지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는 그 소중한 존재로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외아들과 바꿀 정도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원수지만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는 거 주님은 알기에 그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쟤는 왼수인데요. 못됐는데요. 근데 우리도 원수였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 원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내가 너 자녀 삼아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써 견뎌내며 이겨내며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만들어 이 자리에 모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원수였어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가장 큰 핍박자 원수 1순위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빴느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었던 믿음 좋았었던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때요 그들이 돌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던지지 않고 풀시흥으로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야, 그냥 어설프게 던지지 말고 세게 던져야 되니까 옷이 걸림이 되면 내가 옷 맡아줄게. 그 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그거 죽여야지.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여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자,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요. 어떻게 되죠? 교회의 가장 큰 기둥, 사도가 되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핍박자였고 원수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한테는 손해가 아니에요.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쟤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예수를 안 믿네. 그래, 지금은 네가 떵떵거리지만 죽어서 보자. 그나마 그게 위안이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러다가 제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예수까지 믿어서 속이 상합니까? 아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진짜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원수된 모습이 아니라 형제의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미션을 하나 던져주고 이거 잘하나 보자. 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 이거 못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너 원수 사랑할 수 없어? 뺨을 치면은 다른 뺨 못 돌려대? 야,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못하겠는데요? 서운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 성도의 유익을 얻게 만들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럼 우리의 그 수고는 헛된 겁니까? 절대 헛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복을 빌라. 근데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라면 너희가 빈 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될 것이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너희를 공격한다고 하면 그냥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와라. 너희가 빈 복은 너희에게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1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우리는 형제를 얻는 거고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빈 그 복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건 저들에게 악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저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복이에요. 원수가 받아들이면 그와 함께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이고 못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원수 사랑해라.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만약에 무서운 조교라고 하면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어떠한 책임 때문에 막 근심 걱정이 쌓일 텐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 줘요. 제가 아까 새가족이 새로 등록해서 일부 예배 후에 그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을 하다가 새가족 부원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나 이번에 더 잘 알았어요. 남편이 뭐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와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할 때 엄마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11시 밤 늦게 들어와서 여보 나 라면 좀 끓여줘 하면 저기 밑에서부터 뭐가 쫙 올라온대요. 근데 자녀가 11시 돼가지고 엄마 나 라면 좀 끓여줘 하면 그럴까? 하면서 끓여준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난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당신 아들로 태어나겠다.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뭘 주려고 하는 말씀? 복 주려 한다. 복을 주려고 한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라는 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친구를 만들어주고 동역자를 만들어주고 연인을 만들어주고 가족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우리가 빈 복을 우리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원수 사랑하기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아직 그를 내가 바라보는데 되게 불편해요. 아직 이 감정이 그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 감정이 풀린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 사랑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감정이 누그러질 겁니다. 근데 그를 다시 보는 순간 다시 일어나요. 다시 떠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원한다고 하면 너희가 주어라. 기도해라. 축복해라. 거절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 감정을 억지로라도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나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좀 정리 좀 하고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줘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몸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일을 하라? 해봤자 안 될 거 살고 자기 경험상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건 자녀에게 절대 독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11시에 뭘 해달라고 해도 막 귀찮아하지 않고 해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감정으로 친다고 하면요, 요셉은요 늘 그 입에 형제들에 대한 불평과 저주가 떠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울면서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형제들은 매몰차게 그 요셉을 버립니다. 오히려 죽일 것을 작정합니다. 그냥 죽이면 돈도 안 되니까 아예 팔아버려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요셉이 팔려갈 때 그 옆에서 돈 세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감정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1, 2년 지났다고 해서 그 감정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형제들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말도 낯선 애굽 땅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정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에 대한 그 서운함을 생각해서 형들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형제의 그 서운함, 형제만 생각하면 늘 복수만 생각하면 형들에게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줬던 비전과 꿈이 있었잖아요. 그 곡식단들이 막 절을 하고 해달별들이 절을 하는, 자기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아이를 낳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 감정이 해소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잊어버렸다. 므낫세.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보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손해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얼마 전에 제 딸아이가 아빠, 이 찬양의 가사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뭐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의 백성을 찾는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빠, 그게 아니야. 이게 원래 외국곡입니다. 그 영어의 원문을 보면 주님이 로드, 주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또 찾으시고, 이거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그 고백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곡이었어?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것을 찾으시는데 빼앗기게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잖아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찾으시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언제서부터 욥이 흔들리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근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친구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왠지 서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시던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 그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복을 못 받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복 나한테 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에요. 룻이 뭐라고 말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시월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청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도대체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그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된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생활 그 패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아유, 그래, 네가 그렇게 모압에서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근데 나오미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이 룻 말고도 또 다른 며느리도 어머니랑 함께하기를 원했었잖아요. 이 모압의 사람들 거기에 있지만 그들을 나오미는 진정 사랑하고 그들을 품었던 거. 그러니까 이 룻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게 우리도 그걸 보여줘야 돼요. 저 원수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던 그 과거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변화되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안 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감당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이거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너희는 뭔가 다르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라고 하면 내 감정으로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말씀에 붙들려 따라감으로 인하여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욥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나오미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줬어요. 복을 빌고 복을 나타내는,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큰 사랑의 가족들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